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과 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인생에 던지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 120년을 3등분해서 첫 40년은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시기라고 했고, 그 다음 40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기이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는 시기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첫 40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에 의해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기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나던 시기에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시기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아들이었지만 유모로 위장한 생모였던 요게벳에 의해서 어린 시절 젖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고대 사회 문헌에 의하면 유모가 아기를 기르는 기한이 일반적으로 5년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생모이었던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5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세, 그 아기 모세를 양육하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볼 때 이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그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가르쳤을 것이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 5년이 애굽 왕실의 35년 교육을 능가했다라는 사실은 훗날 모세의 지도자됨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0년의 기간은 모세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I am nothing 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미디안 광야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려 40년 동안 어린 양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바람의 감사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부니까 넌 쓰러지지 않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지.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해 라고 하는 재미난 시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도 시도 때도 불어오는 칼바람 같은 모래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는 견고한 인생이 되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진리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바람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 매섭게 불었던 광야의 모래바람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바람이었고, 나를 성숙해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I am nothing 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모세에게 꼭 필요했던 이유는 이후 마지막 40년 동안에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I am nothing 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로운 소명의 세계로 부르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모세의 케이스는 모세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에게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가 뭐길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황당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거나 애굽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탁월한 무기나 혹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를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약속 한 가지를 그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략과 전술,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와 비밀 병기, 군사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 너하고 함께 갈게, 동행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묵묵히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은 전략과 전술, 비밀 병기와 군사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우리에게로 보낸 자가 누구냐,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말씀에 대한 문맥과 오늘날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게 잘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지게 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주석가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저에게 마음에 와닿고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인간의 언어와 말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네 번째 시간,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주제에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 예배는 꼭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을 리가 없을 거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 가운데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던진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팡이이니이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은 이 모세와 관련된 영화 혹시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찰스 헤스턴이 출연하는, 주연으로 하는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나온 게 1956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참 오래된 영화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정말 멋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요? 여러분, 손오공의 그 요술봉처럼 여러 가지 기적을 한꺼번에 일으키는 지팡이라면,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길고 또 굵을 뿐만 아니라 멋있는 장식들이 되어 있고, 정말 눈에 보기만 해도 정말 신비롭고 무엇인가를 정말 해낼 만한 그죠? 멋진, 그 뭔가를 기대할 만한 그런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가면 톱카프라고 하는 왕실, 왕궁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박물관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벨 때, 칠 때 사용했던 칼이라고 하는 그 칼이 그곳에 전시품으로 이게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유물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뼈라고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교의 창시자이죠, 모하메드의 수염이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눈여겨볼 것이 모세의 지팡이라 추정되는 것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이스탄불에 있는 왕실, 왕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터키에서 선교하신 우리 김원호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김원호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진을 첨부 파일로 보내면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혹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 톱카프라고 하는 왕궁 박물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모세 지팡이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선교사님 답장 주셨는데, 터키 왕궁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상 고고학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본다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지팡이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정도는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화에 나오는 그 10개에 나오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는 달리 모세가 실제로 사용했던 지팡이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는 정말 가늘고 짧고 볼품없는 막대기였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한 15년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미디안 광야, 또 광야 생활을 했던 시내산 광야 한 복판에 실제로 내려서 광야 사막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주위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찰스 헤스턴의 손에 들려있던 그 멋진 지팡이를 만들어낼 만큼의 큰 나무나 아름드리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가시덤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짧고 가냘프며 볼품없는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그 마르고 가냘프고 짧은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이집트의 젖줄기와 같은, 여러분,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을 치자 개구리가 창궐하였고 땅에 티끌을 치자 온 땅에 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높이 들자 불덩이와 우박덩이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홍해가 쩍 갈라지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길이 생겨나게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의 최정예 부대를 초토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한계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욱더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 스며들어 있는 비범한 막대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고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낯선 2021년의 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의 삶, 승리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과 두터운 장벽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자격이 미비한 저는 참 한계 지점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저를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했던 비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게 된 말씀, 아니 어쩌면은 오랫동안 제가 잊지 않고 저희 신비에 새겨두었던 말씀이 새롭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번 주간이면 대입 학력고사를 치게 되는 전 주일날 고등부 선생님, 교회학교 고등부 선생님, 아직도 저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자, 제자, 양자를 쓰시는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고3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에게, 그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 말씀 기억하니?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위하여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너무 좋은 일, 귀한 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21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제 마음에 품고 생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 한 해에 벌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세 번째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은 없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과 우리가 못하는 것을 찾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던지신 질문은 정말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너가 예상치 못했던, 눈으로 보지도 귀도 듣지도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했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좀 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도 좀 있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멋있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탁월한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참 깊은 깨달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숭상하고 힘이 진리이므로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함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약한 것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현재 나에게 있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기적의 재료와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순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귀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것들과 아직 내게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미 내게 있는 것들과 이미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그분은 행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처럼,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마른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 2021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